MBTI에서 그 제일 마지막 네 번째 거 J 아니면 P죠. J는 판단형, P는 인식형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하면 J형이다. 즉흥적으로 하면 P형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현성이는 J일 것 같아요. 맞아요? J가 19가 비슷하네. 지훈이는 많이 얘기를 안 해봤지만 P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지혜는 P예요. 맞죠? 지현이는 J 같아요. 근데 뒤에 P예요. 반 정도 맞았네. 저는 P입니다. P. 네, 그래서 여행 갈 때 이렇게 뭉텅이로 오늘은 여기 있지 이렇게만 정하지 세부적으로 일정을 안 잡는 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 그때는 약간 제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다 본문을 나눠놨어요. 언제는 언제 뭐하고 그런데 이번 주에 성경만 읽다가 좀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게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래 성향인 대로 본문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아주시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나중엔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비게일 되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아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내용을 잘 보니까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명사 중에 고유명사, 대명사, 이걸 빼고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이 지금 읽은 구절에서 4번이 나왔어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기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왜 자꾸 돌아서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애국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받고 바로 좀 전에는 그 마라라는 지역에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쓴 물이 달게 되는 그런 기적을 다 지금 겪어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백성들이 무산되어 와가지고 원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르게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결론을 알고 봐서 그렇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결론을 모른 채 보면은 원망이 나올 법도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광야로 나온 지 출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큰 이적을 받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이 사막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면 이건 누구라도 원망을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 성경 볼 때는 좀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도 지연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 딱 오늘 산 하루를 보면
그 하나님인 걸 알고 있지만 당장 내가 필요한 게 없고 또 당장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우리에게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원망이라는 것을 피하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에서도 원망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는 행위다. 그리고 시기와 더불어 공동체에 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곳에 나올 때 원망과 오늘 출애굽기 나오는 원망이 한글로는 똑같은데 원문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원망은 이런 느낌이에요. 투근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뒷담화라는 거죠. 뒷담화. 앞에서 대놓고 얘기 못하는데 뒤에서 툭덕거리는 느낌의 원망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이 많죠. 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원망은 반대예요. 대놓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성들이 모세를 뒷담화한 게 아닙니다. 모세 앞에 가서 얘기를 했죠. 야, 너가 지금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할 거냐? 이렇게 대놓고 불평을 하는 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원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망은 불신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망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마치 기도처럼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감동이 좀 됐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게 맞아요.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현실을 얘기했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면 솔직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불평, 원망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또 여러분들이 원망을 하는 사람들, 원망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들한테 원망이나 불평, 짜증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가족이 친해서 그래요. 친하면 막 격이 없이 막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원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불평이나 원망을 한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전혀 나를 모르는 낯선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그렇게 하는 또라이도 있긴 한데 보통은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원망은요, 여러분, 사이가 가까워야 하는 겁니다. 먼 사이끼리는 원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가깝다면 원망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원망이 좋다가 아니라 너무 힘들면 가까운 사이인 하나님에게 우리는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이 원망 섞인 내용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감사 찬양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원망들이 3분의 1이나 해당돼요. 그게 왜 기록이 됐을까요? 원망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본문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죠. 그게 뭐예요? 만나와 내추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0절인데요. 10절을 제가 다시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하기 마련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데 그 전에 아론이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야, 니네 원망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때 백성들이 하늘을 보는데
구름 속에 영광을 나타냈다고 하셨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에 이렇게 광채가 나는 그런 걸로 묘사되는데 되게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근데 우리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니네 배고프고 목마르지? 자, 내가 먹을 거 줄게. 근데 이거 기억해야 돼. 뭐? 이거 주는 사람은, 주는 이는 나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받으면 좋아하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선물 자체보다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선물이 물론 진짜 뭐 너무 좋은 물품이면 마음을 뺏길 때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걸 준비해줬구나.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물건 자체보다. 그런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하죠.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이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를 도와신다. 자, 이런 거를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느낌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돕는 게 하나님의 특성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울 때는 티를 내지 않고 몰래 돕는 게 되게 수준이 있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를 돕고 계신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강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상황이 너무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 사람한테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원망으로 내놓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시편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원망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쌓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시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죠. 힘든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가까운 사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투정이나 불평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내놓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도처럼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불평하고 싶은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원망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원망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공급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채우실 때 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